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지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인간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연의 환경 속에서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또 이념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도전에 어떻게 바르게 응답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문명이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북아메리카의 유럽의 많은 나라 개척자들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개척하러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캐나다 땅 북쪽에 정착하게 되는데 난생 처음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북극과 같은 추운 겨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추위를 잘 견디면서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영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난생 처음 강물이 범람하는 홍수, 그 물의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잘 극복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수리시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항상 평온한 가운데 전혀 문제 없는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문명, 그런 역사는 거의 없고 고난과 역경,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발전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생활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받을 때 그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문제 앞에, 도전 앞에, 사단의 시험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만난 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도전,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 이념의 문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가정과 일터에서 만난 문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자 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대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도전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땅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와 어둠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만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 다윗의 그 구원 역사로 시작해서 인생에 만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내가 전할 예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장 2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구약의 예언서를 알아요. 구약의 예언,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여러분,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가장 높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존재예요. 이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로고스가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을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처럼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첫 번째 내용,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면, 온 역사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만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1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요.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시작이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시면 중반부에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셨거든요.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잠깐 손님으로 다녀가셨겠지, 잠깐 방문객으로 다녀가셨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건이 이미 이 땅에 나타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제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예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야,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를 한 번에 해결하고 그 다윗 왕이 천하 통일을 한 것처럼 이 땅에 통일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등장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기대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역사를 보십시오. 자기 욕망이 있어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이것과 안 맞으면 그를 심지어 잘못된 길로 떠밀어서라도, 그를 죽여서라도 내 뜻을 지킬 거야, 내 꿈을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저 사람이 무슨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주 힘없이, 그냥 죄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는 그 사건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다윗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는데, 썩음을 당했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37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었고 완전히 죽었고, 그 죽은 예수를,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다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당신들이 존경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까지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어떤 과학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보면 앞뒤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쪽 면만 인쇄가 되었다면 그거는 온전한 화폐 가치가 없거든요. 은행 가서 바꾸든지 아니면 다시 그걸 조사해 보아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 화폐의 앞뒷면과 같아요.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부활은 믿겠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뭐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론적으로 이거 확실한 건가? 의심이 간다면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의 산 소망, 영생에 대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확신을 주셨다는 것,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십자가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도 부활의 산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선교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지만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이 꺾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나는 영원히 삽니다.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영생,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하늘 보좌에 서서 자기를 맞이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눈에 보였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 죽는 그런 처참한 순교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함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너희에게 나는 전한다.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38절 죄 사함의 선물을 받았고 39절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죄사함의 선물,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의 선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것,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법정 용어거든요. 재판정에서 나는 죄인으로 섰어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고. 그러자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 없어라고 땅땅땅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이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복음 안에서 나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제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고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잖아요.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절을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하나 줘요. 40절 제가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예를 인용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에이, 뭐 말씀을 그게 진짜겠어? 에이,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비웃다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당했던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너희들 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라,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인생 역사에서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예요. 필수 조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음악회에 가면은 먼저 이렇게 객석에 앉아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보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이제 연주회가 시작되면 무대 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고 또 뭐 오페라든지 어느 독창하는 분, 성악가가 나와서 이렇게 멋진 음악을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무대 위에 뭐 50명이 넘는 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아주 웅장한 장엄한 음악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을 뚫고 음악을, 그 연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뛰어넘는 성악가의 소리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소리 크기로 이야기한다면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압도할 수 있는 성악가의 노래가 있어요. 아니, 이 소리보다 왜 성악가의 소리가, 그 노래가 왜 내 가슴에 더 강하게 들려올까?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기 소리의 파장과 연주하는 그 음악의 파장과 훈련된,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된 성악가의 발성으로 나오는 소리와 이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지금 옆에 사람들이 잡담하고 프로그램 넘기며 이런 소리들, 그 소리 잘 들리지 않아요? 그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들리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그 성악가의 노래 소리가 내 가슴에 들리는 것은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양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의 소리와는 달라요. 인간의 소리와는 달라요. 생명의 소리,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죄 용서함을 받을지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게 생명의 파장으로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많은 소리를 듣는데 세상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좋은 인포메이션, 정보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모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복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